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펴 놓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펴 놓으셨겠지만 또 성경에 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반드시 펴 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고 들으셔야 더 깊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상이 무엇인지 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 세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가졌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아는 것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흔들림 없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어떤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기 때문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나눈 요한 일서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맨 마지막 20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시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시지만 우상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하시지만 우상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우상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는 우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죄악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것을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영생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신일까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으로 나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의 삶에만 집중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사기, 거짓말, 질투, 살인 등등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살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 우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분명히 우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엇이 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나 혹은 자연 만물과 짐승 같은 것들을 조각해놓고 아니면은 부초를 조각해놓고 돌상을 조각해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또 우상이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잠깐만 4절을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5절에 보세요. 3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왜 3대까지만 벌을 준다고 합니까? 이미 3대면 다 끝나버려요. 그 줄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3대까지만 갚는다는 거예요. 3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정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나님은 또 무엇이 우상이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외에 탐욕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과 직업이 우상일 수 있고 목사에게는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 나의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우상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악한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삶을 바꾸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런 어떤 돌상 같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염려와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부모,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부모나 자녀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부모나 자녀, 아내, 남편을 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부모나 자녀, 아내, 남편을 올바르게 참되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내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일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그 누구라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돈이 제일이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제일이죠. 돈이 제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듣고 알게 된다면 돈을 힘으로 삼고 우상으로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제일이고 귀한 보배로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유일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돈 많은 사람만 알아주거나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했는가를 보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삼고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또한 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아마 나의 지금 삶의 현실의 삶이 지옥인데 돈이 없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더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돈 필요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시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이나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다가 돈을 쌓는 거는 도둑을 막 없어지고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지만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돈이 천국에 쌓인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헌금이나 선한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천국에다가 돈을 쌓는 것이라면 결국 천국에서도 돈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향한 그것이 곧 보물이다 뜻입니다. 내 마음이 향한 그것이 곧 보물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자녀도 직장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우상인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돈을 의지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할 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이와 같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자식도, 자식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자식을 힘삼고 의지하고 자식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것 없으면 못 살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섬김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돈이나 다른 것에 끌리게 되고 돈이나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돈에 매이는 거예요. 돈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 아니면 자식. 아니면 어떤 그런 거. 직장. 예.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런 돈이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때, 내 마음의 우상이 드러나게 될 때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돈을 힘으로 삼고 우상으로 섬기며 그 우상에 매여 힘들어하며 살아온 나의 삶에서 이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이상 가장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우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실까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 3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잠깐만. 다 우리 앞에 우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둔 자들은. 자,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우리의 마음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도 크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뭡니까? 섹스라는 우상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우상입니까? 섹스라는 우상, 스타라는 우상, 게임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과학 기술이라는 우상, 수많은 우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가 깊이 빠져들수록 내가 의지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답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강림교회를 심우하셨던 지금은 거의 90세 연로하신 목사님이신데 김선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김 목사님의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1940년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실 때 딸 둘을 낳아 기르다가 딸 둘이 다 죽고 이제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김선도 목사님을 낳아서
이 김선도 목사님이 5살쯤 되었을 때, 그 김선도 목사님이 살던 그 평안남도 그 선천에는 산골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 소를 잡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각 가정에서 돈을 걷어서,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사서 그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엄마에게도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라고 해서, 이 김선도 목사님 엄마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하니 모두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온갖 이역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사신 숭배이기 때문에 이 김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단연코 거절해 버렸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 이 김선도 큰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눈을 뒤집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산신령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산신령이 노하여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병을 입고 구술해야 한다고 막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던 그 어린 아들이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면서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병 일궈줘, 쉽게 말하면 구술해줘 라고 헛소리를 하더랍니다. 이때 예수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버리느냐 절대절명의 막다른 길에 접어들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 보라고 하면서 당신이 고집 부리다가 당신 아들 죽는다고 야단이었답니다.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이라고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김 목사님 아버지가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산에 올라가 찬 바위덩어리 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전에 마을의 한 노인이 이야기한 것인데, 무슨 풀잎을 끓는 물속에 넣어 그 물로 찜질을 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른 내려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찜질을 30분쯤 계속하는 중에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재채기를 하며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쯤 되어서 일어나 밥과 과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식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자식을 병원에 안 데려가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 또한 죽어가는 자식을 병원에 안 데려가서 죽게 만든 사람들 있죠. 여호와 증인들. 병원에 가면 죽어가는 자식에게 수요를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수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자식이라면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참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 자식 살리겠다고 우상을 섬겼다면 자식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심은 우상 숭배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한 발 앞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만이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내 부모를 지키고 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셔서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